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성경 대탐험 36장부터 40장까지 다루게 될 텐데요. 제목은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항상 뭐가 붙었어요? 구원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 이 1장부터 35장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걸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이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36장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BC 701년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의 공격으로 유다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이 세상 천하만국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37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0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늘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만? 천하 만국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좀 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일. 아멘. 그 외에 거기에 좀 여러분 욕심을 부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아수르 대군을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적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저들이 교만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아수르는 교만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누구라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자 유다는 바벨론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러면 되는데 이게 사람은 희한해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과 뭐를 저울질해요? 바벨론이 도와주면 아수르 손에서 하나님 안 도와줘도 우리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섬길 거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을 보면 그 남은 자를 붙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줄 것을, 그러니까 먼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한 200년 이후의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주 밝은 톤으로 후반부를 기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치는 진노의 몽둥이로 삼으셨다고 거듭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36장부터 37장을 보면 그 역할을 감당할 자가 아수르, 소위 사네립 왕으로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읍 46개를 무너뜨리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진 유다를 짓밟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오늘 무너지게 된 상황에서 대한 이야기가 36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좀 보면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유다를 삼키려고 할 때에 그걸 뭘 했어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도움을 청하고 동맹을 맺기까지 했어요. 그렇던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 때 오늘 그 2세가 죽고 나자 다음 왕이 세워질 때까지 좀 혼란기가 있게 되잖아요. 왕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뭘 하게 되냐면 반아수르 편을 들기 시작해. 그 전까지만 해도 친아수르 정책을 피던 그 사람이 반아수르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걸 보고 있던 아수르 새로 된 왕 사네립이 저것들 봐? 그리고는 혼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블레셋과 그 애굽 자체도 굴복시키고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도 굴복시키고 라기스에서 진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라기스에 있는 사네립 왕에게 반아수르 정책을 핀 것을 뭐 하겠어요? 후회하면서 사죄를 해줘.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반아수르 정책을 안 펼 거고 그 편에 서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은 300달란트에 금 30달란트.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와 그것도 모자라니까 주의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금을 발라놨던 그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바쳤어요. 그러면 물러날 줄 알았죠, 히스기야 왕은. 그런데 모든 걸 바꿔도 유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뭐 하겠다고요? 삼키겠다고 지금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넣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누구 때문에 와요?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이때 그 아수르 왕의 제2의 소위 군대 장관이었던 제2위에 있던 군대 장관인 그 랍사게라고 하는 이 직분 이름입니다만,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가운데 엘리야김을 비롯해서 셈나 등 세 사람을 보내서 맞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랍사게는 협상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려고 그러죠? 항복이냐 몰살이냐 이것만 택하라는 거예요. 항복해서 그나마 다 허물고 어디로 다른 데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뭐하니? 다 죽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랍사게가 4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뭘 믿고 까부냐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 뭘 믿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까불어서 네가 믿는 게 뭐야? 얼마나 비참한지 보세요. 너희가 애굽을 믿고 의지한다고 이미 애굽은 어떻게 했어요? 굴복시키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애굽을 의지하는 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야. 너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지? 너만 찔리고 너만 상한다. 너 애굽 의지하면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갈대 지팡이한테 당한 것처럼 너도 당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또 말하기를 너희가 싸울 계략과 용명이 있다고 하는데 나하고 내기하자 그래요. 왕하고 내기하자. 무슨 냐면 아수르 왕이 말 2,000필 줄 테니까 탈자 내놔봐 그래.
여러분 얼마나 망신스러운 이야기예요? 너 뭐 나하고 싸운다고? 내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2,000필 말을 타고 싸움을 할 만한 용사 있으면 내놔봐. 이렇게 지금 조롱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히스기야가 산당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종교를 했는데 하나님만 믿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하기로 하셨다면 아수르가 여기 오기도 전에 막았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수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18만 5천 명의 에워싸고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무슨 도와주냐? 하나님은 무기력하든지 무능한 분이니까 믿을 수 없다.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다. 히스기야가 한 말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게 하나님 뜻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이 성을 멸하라고 한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나라 신이, 어떤 나라에 있는 우상이나 신이 아수르 왕 손에서 그 나라를 지킨 적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나라들의 이방 우상 중에 하나쯤으로 동등하게 여겨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다에 나간 신하들이 제발 아람어로 하자고. 그 당시 통용어가 아람어였는데 이 랍사게도 지금 아람어를 할 줄 알고 자기들도 아람어로 하자고. 히브리 말에서 우리 성중에는 우리 백성들이 안 듣도록.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하고 네 왕한테만 말할 줄 아냐고. 이 사람이 또 히브리 말도 할 줄 아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어떡할래? 항복하고 내게로 오면 내가 이곳에 포위되어서 물이 없어서 너희 소변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너희 대변을 먹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고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먹고 자기의 우물에서 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항복하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우리 본토로 옮겨서 땅으로 옮길 때 포도주와 떡과 떡 있는 가게에 거하도록 해줄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대꾸하지 마. 성중에 있는 성이나 백성이나 지도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마귀하고 일일이 말대꾸하고 같이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게 36장, 37장.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미혹하는 말들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랬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라의 존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반응이 뭐였다고요? 자기 옷을 찢고, 즉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신하들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자. 이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존망의 위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여기다 기대보고 저기다 기대보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히스기야 그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이 있는 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무시당하고 능욕당하는 것보다 내 잘못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능욕당하는 것,
능욕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 누구나 중보자예요. 이사야를 중보자로 세워서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지금 구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우선 뭐예요? 마음을 찢고, 무엇보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사를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을 줄 아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납사개의 말을 다 들으셨대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말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교만한 사람의 말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계셔요. 믿습니까? 그거 다 듣고 계세요. 그거 다 들으셨으니까 아수르 왕의 종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 내가 다 들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수르 왕 속에 영을 두어서 소문, 즉 구스라고 하는 그 애굽을 지배했던 구스의 다르하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온다는 그냥 소문이에요. 풍문을 듣게 해서 본토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칼에 죽게 하겠다.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방책은 무엇인가?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고 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포기하고 헛된 계략을 세우다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20절에 보면 구스하르가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급해진 사내립이 직접 나서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협박해요. 그래서 협박 편지를 보냈어.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그들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멸절시켰던 나라들을 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겁주는 거지요. 자, 너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지킨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나라가 있단 말이냐? 없다. 하나님도 그 우상들과 똑같다. 하나님도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이번에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다 보셨고 들으셨어요. 그래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들이 열국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손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그 신들 내가 다 무너뜨리다는 그거는 그래요. 그 신들이 자기 나라를 그를 섬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고, 아멘? 사람이 깎아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는 말이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민이 만국이 주만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멋진 기도잖아요.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시시하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편해지는 것, 이 정도 갖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내가 믿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일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고 회방하고 괴롭게 했는데 그 행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건 줄 아니? 하고 물어봐요. 지금 그 아수르 왕이 누구를 조소했어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조롱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괴롭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다 그러셨어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거다. 그러니 누가 나서시겠다? 내가 나서겠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시지만 우리의 원수 대적들에게는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것은 누구를 범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건드린 건 지금 누구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을 괴롭힌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들은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저들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정말 그거 믿으세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래야지. 너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렸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지금까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징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하려고 진노의 막대기를 썼어요. 그런데 지가 힘이 세서 그런 줄 안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가끔가다 하나님이 여러분간에게 특별히 물질도 주실 수 있고 특별한 재능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높은 자리도 주실 수 있어요. 그때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내게 높으셨을 때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쓰여짐 받는 것에 대한 감격해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계속 쓰여지는데 아수르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교만한 막대기를 꺾어버리셨어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아수르. 아까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전에 어디를? 애굽을 굴복시켰어요. 어디로 건너가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의 그 왕에서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굴복시켜 놓고 돌아온 상황이에요. 누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아수르와 대적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그 사람의 칼이 아니고 뭘로?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데려하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놀래가지고 고국으로 18만 5천 명을 잃고 아수르 왕은 놀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 20여 년 있게 되는데 자기 신전, 니스록이라고 하는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뭐 하기 시작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런데 두 아들이 와서 죽였어. 두 아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그리고 에살하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아수르의 왕이 되는 것으로 아무래요. 그리고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아수르는 힘을 못 쓰다가 결국은 자기가 짓밟고 무너뜨렸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주실 수도 있고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 남달리 재능을 줄 수도 있고 남달리 이쁠 수도 있고 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감사하고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붙들리면 더 크게 쓰시지만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는 뭐 할 수 있어요?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 왕을 갈고리로 코를 꿰듯이 꿰어가지고 끌고 감으로 오만한 자를 다루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놀라운 건 세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대요. 또 하나는 마지막 히스기야 왕이 뭐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울며 기도한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만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다윗같이,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돼. 멸망시켜야 될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누구 때문에?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그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신앙의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당연히 망해야 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지요. 복이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엎을 때에 누구를? 조카 롯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 당장 여러분 때에 뭐가 안 일어난다고 아이 그러지 마요. 낙담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자식과 자식의 자식 때에 그들을 당연히 망해야 되고 엎어야 되는데 안 엎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먹고 사는 정도 갖고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살면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또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놀라운 방책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그랬더니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시체가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무지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누구를 통해 보여줬어요? 아수르 왕.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누구를 싫어한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베푸신다. 그러니까 뭐 한 게 좋아요? 겸손해야 돼.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결국은 교만한 사람 보면 그 얼마나 교만하게 되면 그게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 되더라도, 잘 나갈 때도, 힘 있을 때도 뭐 하자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약인지 잘 모르니까 이게 아멘 소리도 작아. 우리 겸손합시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근데 겸손합시다고 말하는 게 교만하게 말을 해. 그럼 여러분 그럴까?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겸손해요. 막 그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마요. 어떻든 누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38장.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을 때는 역사적으로 보니까 BC 한 703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C 701년에 일어났던 36장과 37장보다는 앞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네립 왕으로부터 위기를 받고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701년보다는 먼저 있었던 사건인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났을 때, 왜냐하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 무로닥 발라단의 왕권을 2번이나 박탈해요. 첫 번째는 BC 706년이고 두 번째는 703년이에요. 703년 후반쯤 되니까 무로닥 발라단이 그 이후로는 왕위에 복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로닥 발라단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참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잔뜩 신하들에게 짊어지고 가서 그를 축하했던 때가 아마도 BC 703년 초였을 거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그 701년에 36장과 37장보다는 38장의 사건이 앞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요?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 왜 바꿨다고 말을 안 했어.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힘도 있고 강력했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망언하다가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신전에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네립 왕과 죽을 위기를 맞고도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살게 된 히스기야 왕을 대조하려고, 좀 이걸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그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게, 우리가 저 앞에 나가보면
7장, 8장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그 누구를? 므낫세 왕을 자, 당신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배워야지 요걸 닮으려고 해? 하는 걸 극적으로 좀 가르치려고 하는, 또 우리에게도 이게 얼른 이렇게 대면할 때 실감이 나게 하려고 한 건 아닌지 그건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 너 죽음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병들었는데, 아니 낫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이 병으로 이제 죽어. 그러니까 다 가족들 불러서 유언하고 죽음 준비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면 39살이요. 그런데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산당을 다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왕인데 죽을 병에 걸렸대. 병은 걸릴 수 있지만 그 병 때문에 죽는데, 이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어.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 모아놓고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왕이니까 이것저것 할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벽을 바라봤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충분히 의를 부르고 더 좋은 약을 가져와라고 불호령을 내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던져주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요. 야 이사야야 돌아가라.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야기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나님이 그러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봤다? 네가 우는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놀라운.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여기도 또 그렇게 끼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가 39살 때는 자식이 없었어. 아직 다음 왕위를 이을 것도.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끊어질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직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질 뿐만에 생명의 수완을 얼마나? 15년이나 연장해주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만 연장해, 그냥 고쳐만 준 게 아니라 생명의 수완을 15년 더 해주고 뭐까지 하냐면 덤으로, 보너스로 내가 이 성을 지켜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수르 때문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절박함에 다른 나라를 다 삼켜가고 있으면서 하나 남은 우리까지 삼키겠다는 그 절박함 앞에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세요. 9절부터 쭉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감사 기도와 찬양을 보게 돼요. 죽을 병에 걸려 당장 죽어야 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 공격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는 위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감격해서 흥분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때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죽음에 가까이 다가갔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묘사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동안에 17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거 좀 이렇게 놔둬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려주신다고는 하지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었습니까가 아니라, 내게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뭐 하려고? 평안을 주려 하시며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를 누구 등 뒤에? 내 등 뒤가 아니라 주님의 등 뒤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뒤에다 여러분과 내 죄를 다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겨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여전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무화과 뭉치 하나를 주면서 그 아마 종기였던 모양인데 거기다가 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깨끗게 나아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듣고 감사하자 구체적인 치유의 현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하고, 아멘, 나가면 그 일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감사. 39장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많은 보물과 함께 신하들을 사절단으로 보내서 축하합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 왕의 속셈은 뭐였을까요? 그동안 아수르 때문에 수모와 고통을 받았는데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유다를 반아수르 진영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 그런데 이제 그러고 갔는데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니까 바벨론 같은 큰 나라 왕이 신하들에다가 많은 보물까지 안겨가지고 와서 축하해 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앞뒤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쭐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도 잃은 거예요. 누가 잘해준다고 껍벅하다 정신 안 잃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도 잃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잘하는지 알아야지. 그 큰 나라 바벨론이 나한테 보물 갖다 주면서 축하할 일이 없는데 왜 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잘하던 히스기야가 안 물어봐. 그리고는 그래, 나하고 동맹 맺는 게 좋겠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리고는 보물 창고에서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다 보여주고 있네. 내가 썩 괜찮다고 자기를 자랑해. 근데 사실은 그때 히스기야가 뭐였어야 돼? 맞아, 사실 나 죽을 병에 걸렸었어. 근데 죽을 병에 걸려서 당 죽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셨어.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야. 우리가 사실 당신 아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에서 18만 5천 명한테 당장 멸절할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한 일 없었어.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길래 하나님께 펼쳐놓고 하나님께 일렀더니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갖고 그들 다 죽였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한테 들어주신대. 바벨론이 어떤 생각이 돼? 얘들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아? 지금은 필요하지만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신을 삼키겠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급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던 히스기야가 마음이 형통해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도 하지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의지하는 거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것은 썩 괜찮은 일이다 그런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지,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나라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지금 급해서 유다를 동맹국으로 대적해줬지만 때가 되면 바벨론이 당신을 밟을 거라고. 아수르를 우방으로 알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 앞에 동맹 맺고 도움을 청했지만 겨우 30년도 안 돼서 아수르가 유다를 전망의 위기로 빠뜨리는 거 모르냐고. 일단 바벨론이 아수르를 상대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 유다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나라로 전락할 거고, 그러면 바벨론은 오늘 본 것이 생각나서 유다를 집어삼키고 그것을 차지할 거라고. 이게 세상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당신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모든 거 다 뺏기고 바벨론 끝나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거라고 이렇게 계속 경고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도움으로 아수르 손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신나했는데 뭐예요? 앞으로 유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망할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바벨론에 이 아수르가 일격을 가하는 것으로 일격을 가해서 널 망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제 유다의 일격을 가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막대기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교만 때문에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끝나게 된다는 말일까요?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고 무너자들을 살려주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생각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 태도를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다르지만 한 가지 해석은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바벨론에 당신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사람도 잡혀가고 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다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내 생전에 그런 일 안 일어난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 편하고 끝난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될 그 짐, 당해야 될 그 순환을 한 번쯤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울 때고, 우리가 기도할 때고, 우리가 회개할 때고, 아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따먹을 것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망할 건지. 지금 여러분 나 괜찮으니까 우리 시대에는 살만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의 자식 세대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면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앞날의 평안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아서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훗날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자식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사 여러분과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돌아보셔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장은) 낮에 다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죠? 40장 사실은 오늘 설교할 때 한 부분만 하려다가 다 하느라고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 장을 다뤄야 하겠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고, 아니요, 그냥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사야서를요, 그냥 지식 좀 더 하는 거, 그냥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여러분과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아멘. 여러분과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망하게 되는 히스기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한때 바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잘 믿었다고 계속 간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 안 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애를 쓰고 기도 안 하고 우리를 치지 않으면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우리도 누가 마지막에 히스기야처럼 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피곤한 이 시간이지만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는 것 보고 싶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벌떡 일어나셔서 달려오는 아버지한 대로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윗처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저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들 후손들을, 이 민족을 그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과 10의 1조와 건축 예물과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